다니엘도 보면 웬 일이 그렇게 많은지.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만 포로로 잡혀오면서부터 그 인생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우상이 주는 재물을 먹어야 되는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하나 넘어갔다 싶으니까 또 이제 그 다음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라는 거죠. 도대체 왕의 꿈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해주지 않고 그걸 해몽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왕 주변에 이런 술사들,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서 뭔가를 제시하고 뭐 도움을 주고 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왕의 옆에서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지금 왕이 꾼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 꿈도 하나 해몽 못하면서, 꿈이라는 건 지난날에 꾸었던 거잖아요. 어젯밤에 꾼 거니까 모르는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그 지나간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들을 이 왕이 죽이겠다고 해버립니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애꿎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왕이 화가 나니까 좀 무섭습니다. 언제는 자기 나라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두더니만 화가 나니까 잡아온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멀쩡하게 있던 다니엘이 이제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니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할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왕으로 하여금 흥분했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침내 왕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도 살고 또 죽으려고 정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당시의 많은 술객들조차도 다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겠지만 또 입장도 다르겠지만 여러분과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각자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있습니다. 다니엘,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실한 거, 다니엘이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이 특별히 잘한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돈을 열심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그가 지혜롭거나 똑똑한 것도 아닌데 딱 한 가지 잘한 거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 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기도를 기억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능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반응조차 못하는 그냥 얼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죽이겠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까지 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포기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선별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될 것 같다. 육신적으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막 금식도 하고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진짜 하듯이 기도를 하다가도 덜컥 뭔가 이건 안 될 것 같고 한계가 있는 것 같으면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한계가 없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에 어떠한 내용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대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여러분이 오늘 밤 같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축소하지 않고 정말 다니엘처럼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신나는 일이 생긴다. 옆에 분에게 기도하면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지금 왕이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렇죠. 다 죽이려고 지금 다 찾고 있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왕이요,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을 해서 16절에 보면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을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7절로 내려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구하게 하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위기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니엘에게 대단하고 축복인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친구들과 함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받은 기도의 응답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하면서 간밤에 꾸었던 꿈을 쫙 설명하면서 왕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미리 말해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건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가 우리에게는 제일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신나는 일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놀라운 일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놀라운 일이다. 신나는 일이다. 맞죠? 신나고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신나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혹시 몸이 불편한 분 계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못 산다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아니, 넌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곧 죽겠다는 사람이 1년만 더 살아도 행복할 텐데, 어떤 분 이야기처럼 우리 애가 대학 갈 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분, 그런데 애들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았으면 덤으로 얼마나 오래를 산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면 이것만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누구나에게 있는데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위기가 와요. 엘리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의 기근도 똑같이 지나야 됐고, 또 그 아합 왕의 위협을 받아야 됐고, 이세벨의 엄청난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할 동료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그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을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가능성이 희박한 저녁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면서 혼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재물을 확 다 하나님이 태우시고, 또 그가 쌓은 제단 옆에 그렇게 또랑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까지 싹 핥아서 바짝 마를 만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신을 불러도 끔찍도 안 하던, 당연히 끔찍을 안 하겠지, 우상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엘리야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의 기도가 비를 멈추는가 하면 또 그의 기도가 하늘에 불을 내렸다고 기록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 정말 응답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였고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이 그렇게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목숨을 걸고, 정말 그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기도 후에 일어나는 이 좋은 일들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실망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실망을 반복하지 말고 실패도 반복하지 말고 오늘 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 신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정말 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멘. 그렇죠. 바뀌어져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하만을 인하여 위기 가운데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작정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 앞에 가요. 따라하십시다. 역전승. 다시 좀 웃으면서 해봐요. 역전승.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확 뒤집어 주셨잖아요.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왕에게 지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자기가 진짜 반역을 인하여 위기를 처할 수 있을 때 모르드게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그 은혜를 확 기억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는 몰라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결국은 정말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천사의 도우심과 감당케 하심의 결과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족속과 민족이 무릎을 꿇고 주와 그리스도로 그를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찬양하게 하는 역사,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변화의 일들도 나타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성도들 어떠한 위기 상황에 오더라도, 어떤 당황스러운 입장에 서더라도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범위를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 정말 신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면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따라하십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다 제목을 가지고 왔겠죠. 기도의 제목. 오늘 밤은 기도하는 밤이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하면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표현하는 쉽게 하는 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죽을 판인데 기도가 그렇게 길겠어요. 그냥 간단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는 방법은 하나님 왕의 꿈 해몽시켜 주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권사님이 차를 사야 되는데, 교회 버스를 사야 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앞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자꾸 반복이 돼요. 기도가 길지도 않아. 그래서 권사님이 뭔 기도를 저렇게 자꾸 반복하시나.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다니까 기도가 반복되는데, 하나님 주이소, 하나님 그만 주이소,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버전 그대로 하나님 주이소, 하나님 주이소, 그만 주이소, 하나님 주이소. 뭘 달라는 건가 봤더니만 그게 그 기도였어요. 심플하더만요. 따라하십시다. 변명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 이루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원이 있으시죠?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또 맡겨진 사명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불타는 소원을 당신의 뜻 안에 행하도록 내 안에 넣어두셨다면 이루어지도록 이루실 하나님 앞에 따라하십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보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왕에게 시간을 정하잖아요. 이 정한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지금 죽음입니다. 절박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웃으면서 해서 그렇지, 다니엘이 기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소원을 구할 때에는 절박한 심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충?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절박하게. 어쩌면 다니엘은 자기의 소원이 응답되도록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되는 목숨을 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다니엘은요,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하던 대로,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되는 기도자라는 거죠. 멈추지 않는 기도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신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단순한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그냥 기도해 보면 되겠지, 그냥 한번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소원이 이루지 못한 사람이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게 그냥 되겠냐고요.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위기예요. 목숨을 걸고 정말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약속과 또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것이 다 이루기까지.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위기를 당했던 다윗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계속되어지는 그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 불타는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다. 에?
어디에서도 이 약속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절규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럴 힘조차 없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받아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은 나오지 않고,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움직여지지 않을 때, 따라하십시다. 몸짓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정말 주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의 그 행위, 그 믿음의 행동을 주님은 느끼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엎드렸는지,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다니엘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원도 이루어진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작은 내용 하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 자신이, 주님이 곧 내 모든 것의 소원이시고 응답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밤이 바로 그런 은혜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